12월 4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달리기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달리기입니다. 지난 시간으로 이제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을 끝냈죠. 지금껏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가 누구신지, 왜 예수를 붙들고 왜 예수를 믿어야만 하는지를 말하면서 예수를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절대로 예수를 잃어버리지 말고 빼앗기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구약의 사람들이지만 그 구약에서 예표하고 있는 예수, 그 예수를 실제 보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예를 설명을 해 줬습니다. 그 11장의 그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예를 설명하기 위해서 10장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그랬죠. 10장 마지막 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38절부터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러면서 믿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말씀에 나온 그 믿음을 갖고 살았던 사람들의 이해가 이제 11장이라 그랬어요. 오늘 12장은 이제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경주를 한다 이 말이 달리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러잖아요. 이 증인들이 누굴까요? 앞에서 얘기한 히브리서 11장에서 얘기한 믿음의 삶을 살아냈던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증언하는 바가 뭐라고 그랬어요? 에녹이나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또 야곱이나 요셉이나 모세나 이런 사람들이 증언하고 있는 바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의 온전함, 그들의 의, 그들의 뭔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그런 의로운 행위로서 그들이 믿음으로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넣어주신 믿음, 그 격발시킨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냈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그 안에 넣어주신 믿음을 가지고 자기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온전하게 살아냈던 그런 사람들, 그게 이제 믿음의 승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바라보고 우리도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 고대 로마 도시들은 헬라, 그리스 그리고 로마의 도시들이 다 이렇게 그 모습이 다 비슷했어요. 지금은 이제 좀 많이 이렇게 변했습니다만은 그래도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죠. 그래서 그 도시가 가운데는 이제 광장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광장 옆으로 이제 동쪽 편에는 체육 시설들이 주로 이제 있고, 그리고 맞은편에는 이제 서쪽 편이죠. 그쪽은 도서관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요. 그리고 남쪽에는 주로 이제 그 도시의 관청들, 동사무소라든지 뭐 이런 관공서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도시 가운데 있는 그 광장에 나와서 이렇게 거닐면서 주로 이제 이렇게 토론을 많이 해요. 또 자기 주장을 많이 이렇게 발표하기도 하고 그런 무대가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거기서 모이면은 주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서로 많은 토의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들은 그 광장을 중심으로 서로 이렇게 토론하면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이제 그래 왔던 것이죠. 그런데 그 동쪽편에 운동시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체육시설 같은 거. 주로 거기에서 이제 하는 일들이 뭐냐면 달리기, 막 달려보는 거예요, 막. 그래서 이제 자기 체력을 키워내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요. 이게
이게 이제 그리스 로마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지금 뭐에다가 설명하고 있냐면 요 운동시설에서 달리기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이 그리스, 헬라, 로마를 충분히 로마 문화를 충분히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또 구약을 아주 깊이 알고 있으니까 이 믿음을 뭐라고 설명할까? 그래서 달리기로 많이 설명을 했어요. 요 히브리서 기자도 지금 그런 설명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뭐에다 비교하고 있다고요? 달리기.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면은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게 뭐냐면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뭐 하려고? 잡으려고 막 이렇게 달려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 말이에요. 이 말.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를 바라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격발시켜내신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마치 마라톤 달리는 것과 같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요 모든 무거운 것, 요것은 종교적인 이것은 인간의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에요. 탐심, 욕심. 우리 인간의 그 육체적인 인간이 품고 있는 욕심들, 자기가 바라고 원하고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욕심들, 욕망들, 요걸 이제 모든 무거운 것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것은 종교적 열심이에요. 종교적 열심. 이것은 이제 의식 행함 종교 혹은 이제 율법과 성전 제사로 표현되는 유대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그 욕구, 욕심과 그리고 율법과 성전 제사로 표현되는 그 유대교를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교. 그러니까 인간의 그 탐욕에서 솟구쳐 오르는 욕망과 욕심이 그 율법 행함의 종교와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것은 이 땅에서 자기의 의의를 막 드러내려고, 자기 욕망을 끝없이 분출시켜서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것밖에는 없다, 그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죄, 그것은 교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교만을 하나님이 직접 대적하신다,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왜 하나님은 교만을 가장 큰 죄로 여기고 하나님이 직접 대적을 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교만이란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이 뭐 이렇게 거들먹거리고 목에 힘주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막 뻐기는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니라,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리,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는 것, 그것을 성경은 교만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통치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인간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살아가는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거예요. 어떻게 대신할까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러고 다닐까요? 내가 나는 이제 하나님 됐어 이러고 다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는 게 어떻게 한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에서 자기 삶,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삶을 도우셔야 되는 신이라고 여기는 것, 그것을 교만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육신으로 사는 내 삶, 이 삶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돈도 좀 많이 주세요. 질병 걸렸을 때 하나님 이 병을 낫게 좀 해주십시오. 막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는 막 하나님 이 문제를 꼭 해결해 주셔야만 됩니다.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자꾸만 하나님 해주셔야 됩니다.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간구하잖아요. 그때 그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에요? 내 이 땅에서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신. 그런 존재로 전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 땅에 살게 하실 때는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것이 있어서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겠다고 하나님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삶은 내가 바라는 건 이겁니다. 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라고 간구하고 요구하고 그걸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 그러면 하나님은 그때 뭐가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네 뜻대로 내가 해줘야 되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어린애가 점점 크면서 부모한테 손 벌리면서 끝까지 부모한테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아주 그냥 늙어서 죽을 부모한테까지 계속 부모를 붙잡고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자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부모의 인생은 또 뭐고요? 그런 식의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는 자기의 그 삶의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삶에서 끓어오르고 솟구쳐 오르는 욕망과 욕심을 이루어달라고 신을 그렇게 부리는 것. 그게 뭐라고요? 그게 교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그 교만함을 아주 대적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땅을 사는 동안 70 살고 80 살고 이 육신의 호흡이 끊어지는 동안 자기 인생을 계획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그렇게 준비하고 또 열심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계획한 것이 안 됐다고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신에게 매달려서 왜 이건 이루어지지 않느냐고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이 땅을 사는 이 육신을 입고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는 우리의 뜻을 펼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것을 이루는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11장에서 예를 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에녹 보세요. 얼마나 이 땅에서 자기 삶을 펼치고 싶었겠어요. 그러나 그 자식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그 자식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놓게 하시고는 자식을 볼 때마다 이제 곧 심판이 오겠지. 그렇게 자기 뜻을 펼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노아 보세요. 노아. 얼마나 세상에서 마음대로 자기 인생을 펼치고 싶었겠어요? 그러나 방주를 지으라는 말씀 한마디 주시고서는 노아의 인생을 120년 동안 꽁꽁 묶어놓고 방주에 매달리는 삶을 살게 하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러셨고 모세도 그렇게 하셨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장에서 예를 든 그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바로 자기 인생을 완전히 차압당하고 하나님께 차압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갔단 말이에요. 뭘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격발시켜내신 그 믿음으로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믿음이 아니면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의 가장 핵심이라는 거예요. 핵심.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내 몸을 친다는 것은 자해한다는 게 아니에요. 막 자학하고 자해한다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의 평안하고 또 형통한 삶에 대한 미련과 애착을 버린다는 거예요. 나는 진짜 이렇게 살고 싶은데 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끌고 가시니까 그 애착과 미련을 버리고 그 길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간다. 그래서 그런 것에 붙잡혀 있으면 믿음의 달리기를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게 뭐예요? 욕망과 욕심과 그것을 이루려고 의식 행한 종교에 매달려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있는 모든 종교들 보세요. 엊그제 불교의 그 큰 스님이라는 분이 스스로 이렇게 생을 마감했는데 뭐 하는 거예요? 그게 다 이 땅에서 다 복 받기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많은 종교들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자기 신 앞에 나가서 비나이다 하는 게 뭐예요? 거기서 그 신 앞에 나가서 자기가 그 신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러는 사람들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다 의식행한 종교, 그 신 앞에 나가서 세레머니하고 그런 행위를 하는 종교들은 다 복받기 위한 거예요. 그게 지금 유대교란 말이에요. 유대교. 율법 행함 종교. 율법.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율법 행함 종교로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끓어오르는 욕망과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율법 행함 종교로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로 눈을 돌려야 된다고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2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예수를 바라보면서 가는 게 뭐라고요? 그게 믿음 생활이라고요. 주를 앙망하는 거, 신을 앙망하는 게 신앙 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덧붙여요. 3절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 일을 생각하라. 이 피곤하여 라는 말은 병들어 혹은 물들어 이 말이에요. 병들어 혹은 물들어. 낙심하다라는 말은 지치다 혹은 뒤로 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달리기를 할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야 그만 달려 막 그러면은 거기에 그 말에 이렇게 막 마음이 뺏겨가지고 힘든데 그만 달려야지 그런단 말이에요. 옛날 우리 어렸을 때 그러잖아요. 못 먹고 자라는데 막 힘쓰고 그러면은 야 먹지도 못하면서 왜 그렇게 뜀박질 하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운동이 어디 있었어요. 요즘은 그냥 막 살 빼려고 막 헬스를 막 하잖아요. 그때는 뭐 운동 같은 게 없었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막 우리가 뭐 운동 같은 거 하려고 그러면 이제 너 아직 배가 불렀구나. 그러면 이제 운동을 멈춘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물들어가지고 옆에서 뭐라고 막 그러면 병들어가지고 뒤로 간다. 앞으로 안 가고 뒤로 가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예수를 바라보고 가다가 옆에서 자꾸 유혹하는 세상의 유혹에 물들어가지고 병들어서 뒤로 가지 않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십자가 고통을 이겨내신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기까지 그 고통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뭐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인내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내 욕망을, 내 욕심을. 사람들이 막 나를 부추겨서 막 돈에 집착하게 하고 명예에 집착하게 하고 이 땅에서의 그 승승장구하는 삶에 집착하게 하는 그런 것에 물들지 말고 견디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를 바라보고 그러면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인내의 달인으로 이렇게 소개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끝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 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 이 말은
아들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함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거 이제 뒤에 가서 더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믿음으로 사는 신앙생활에 인내하며 승리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근데 그 예수를 바라보고 사는 삶에 항상 유혹도 있고 시련도 있고 그런 삶이 있는데 그것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물들어서 뒤로 가지 말고 십자가의 고통을,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짊어지셨던 그 십자가의 고통을 뭐하라? 생각하라.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라톤, 옛날에 그 황영조 선수가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깜짝 금메달을 땄잖아요.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아니 무슨 마음으로 이렇게 뛰었습니까? 그랬더니 지나가는 차 속에 뛰어들고 싶었대. 막 너무나 고통스러워가지고 막 힘들어가지고 거기에 막 차도로 뛰어들어서 막 죽고 싶었대요. 그런데 그럴수록 저 앞에 꼬린 지점, 목표 지점을 자꾸 바라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말씀이 지금 그 말씀이에요.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세상은 자꾸 위로 눈을 딴 데 돌리고 세상을 돌리고 그러는데 그것을 견디고 이겨내고 십자가를 보고 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만 보고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가 쓴 마지막 책 디모데후서라고 그랬죠? 감옥에서 이제 곧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쓴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그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자기는 달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40에 하나 가만내를 5차례나 맞고 강의 위험, 또 바다의 위험, 동족의 위험, 수많은 위험들을 그렇게 견뎌냈다는 거예요. 견뎌냈다. 여러분, 믿음의 달리기를 할 때 수많은 그런 유혹과 시련과 내 안의 싸움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이런 믿음을 그러나 그런 것에 물들어서 뒤로 가는 게 아니라 뭐만 바라보라고요?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끝내 믿음의 싸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수많은 시련과 핍박 속에서 지금 믿음으로 견디고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를 끊임없이 뒤로 돌아가게 하는 그 유혹과 핍박을 이겨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복된 면류관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합시다.